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시골에, 아주 시골에, 개신교는 아니었고 천주교 분소가 있었어요. 작은 방을 이렇게 하나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만 암송하면 볼 연필도 주고, 좀 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노트를 주고, 또 십계명을 암송하면 그 달을 합해서 지우개까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 다니다가 제가 청년 시절,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가 늘 기억이 나요. 생생합니다. 예,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같은 은혜가 지금 그립습니다. 은혜를 받은 어떤 증거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좋았어요. 예. 물론 또 교회를 떠나면 또 제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중인격자죠. 그런데 그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뭐 밖에서 뛰고 달리고 다 했는데 교회만 가면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 조심스럽더라고. 경건해지고 싶고. 청년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뭐 성가대원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할 때 같이 가자고. 나는 뭐 찬송도 잘 모르는데 따라가서, 오늘은 저 뒤에 앉았습니다. 최준호 지사님 어디 가셨네? 이쪽으로 오셨. 저 앉았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뭐 어느 날 앉아서 있으니까 와서 성가대 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으니까 아주 그 이빠른 그 여집사님이 세례는 받았는가? 이렇게 와서, 그래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가대원들은 늘 점심을 해줬어요. 교회가 작았는데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를 늘 삶아줬는데 자꾸 이 청년 형제들이 같이 가자고, 국수 먹으러 가자고. 난 사실 가기 싫었어요. 난 성가대원도 아닌데 거기서 국수를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황송해서.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를 못 하겠어요. 아니, 교회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교회 가서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고 부담이 돼도 따라갔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갔습니다. 뭘 잘 모르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항상 목사님, 또 여전사님, 그 남자 전사님은 잘 안 계셨습니다만 가끔 계셨어요. 늘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난 목사님을 못 보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고 싶고 또 할 만한 나름대로 에너지도 있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가면 족쇄를 채운 것 같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하면 무조건 했습니다. 그때는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청년 헌신 예배 때 성경을 이름 부르면 일어나서 암송을 했어요. 그때 온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크게 은혜가 된 두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힘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열망. 저는 그때까지 25살 때까지 제가 중학교 중퇴가 최고 학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는 몰랐는데 신체 검사 받으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는 중학교 중퇴라고. 저는 야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또 중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23살 예수님 믿고 24살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갔어요. 나이가 많죠. 26이니까. 그럼 막 말썽쟁이들이 학교 가다가 태양 맞아가지고 온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였는데, 나는 키도 이만하지. 옷도 또 학원 갈 거라고 양복을 입고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요. 나는 이 말씀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거기 지혜를, 나는 공부하라고 하는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신학을 하고 보니까 해석이 좀 틀렸더라고요. 그러기나 말거나 그래 믿어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거는 또 좀 내한테 좀 뭐가 좀 있어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잠언이 그렇거든요. 읽어보면 야, 내일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 은혜를 받고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막 함부로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에겐 그렇게 하시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이야 목사가 돼서 목사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신앙 마치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한 번도 목사님을 디스한 적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데 내 친구 전사님은 구민안교회 천석이라 말 안 하겠는데 또 들으라 날마다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 목사님 요 문장 그대로 따서 했다. 보세요. 그 열심을 가지고 졸업할 때 책을 700권 읽었더라. 아니 어쨌든 그래,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니까 대학을 갈 때 신학대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겠다. 내가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짧았죠, 생각이. 신학을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기간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또 삶의 괴리가 있어요. 저는 그냥 뭐 했겠어요. 대학, 고등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천방지축이죠. 공이나 차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교회 가니까 아니 막 나를 너무 높이 보는 겁니다. 나는 저 바닥인데 나를 이리 올려놓으니까 거기 맞춰 살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회 봉사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힘들지. 여러분, 사람을 너무 높이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높이 봐놓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거기 맞추려고.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남자 얼굴이 안 생기는 게 생겼어요. 기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까맣게, 지금도 기미 흔적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면도날로 깎으면 그 벗겨질 정도다. 어떻게 그렇게 두텁게 생겼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전도사님 아닌데 그래 막 부르기도 하고 신학생회로 대접을 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학교만 오면 신이 나는 겁니다. 죽고 자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니까 고향 친구들도 웃긴다. 이제 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올라니까 말렸답니다.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그 형님 아주 성질 사납다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그래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게 만드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제 전부입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못 찾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뭐 탁구도 좀 쳐보고 테니스도 좀 해봤는데 다 끊었어요. 혼자서 등산 좀 하다가 요즘은 헬스를 해요. 제가 늘 착실하게 헬스장에 가니까 어제 등록하는 날 헬스비를 주니까 목사님, 이건 교회 헌금하세요.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욕심 생기더라고. 오늘 헌금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도 버거워요. 그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신앙생활이 막 유쾌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뭐 쾌활하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근히 오셔서 그윽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만져주시고 격려하시는 것, 그런 기쁨은 있는데 좋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뭐 세상에서 가서 마이크 붙들고 날 보러 와요, Come on everybody,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조용히 오셔서 우리 깊은 곳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생각하는 찬송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부족해도 좀 어색해도 교회 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믿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다 이런 거 이제는 관심이 없죠. 오래전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청년 시절 때부터 교회였습니다. 역경중에 찾아오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늘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29년 개척을 하고 지내면서 이제 30년 돼 가는데 딱 한 번 주의를 비웠습니다. 그것도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가서 좀 성경을 좀 알고 오시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라고 했어요. 거기는 뭐 한 주 만에 못 갔다 오잖아요. 그때 한 번만 주의를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렸죠. 교회 성도들 가는 곳에 같이 갔으니까 내내 열흘 동안, 열하루 동안 그 성지를 다니면서 실로암 못이 어떻고 비아돌로사 그 넘어진 고난의 언덕길이 어떻고 모압 평지가 어떻고 너무 좋더라고요. 갈릴리 선상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에는 주일은 뭐 어떤 이유로도 빠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성지순례를 가게 될지. 주님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힘들 때 더 크신 위를 주시고 고난이 심할 때 더 큰 부흥을 주셨어요. 교회 부흥이 찾아올 때 큰 아픔을 겪습니다.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오는 일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내치지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힘들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저런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눈 뜨면 또 현실이라서 또 고통이 찾아오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피로하고 기진하여 슬플 때 예수께 나왔네. 나는 그에게서 안식처를 찾았고 그는 나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우리를 문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님보다 멀어지게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 생명과 평안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이 바를 때 주님은 아주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겨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도다. 누가 우리 마음속에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표지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라는 겁니다. 진리를 새겨 놓으시고 다 누구도 지을 수 없는 돌비, 돌판, 십계명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정확하게 세워두고 너희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 주님이 새기신 진리의 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그 길을 은혜의 공도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줄인 자는 양식을 얻고 목마른 자는 생수를 얻을 것이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죄짐으로 신음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아이들이 찬송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입니다. 점점 믿음이 더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권세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재물이 많고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부르셨을까요? 아름다워서 또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받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불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온전케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알아봤으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심판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불편한 존재입니다. 은혜 주면 또 까먹고 또 격려 좀 해주면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한없이 낮아져서 중리산이하고 아주 피곤하고 골치 아픈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부부생활 해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똑같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곳도 있고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게 뭘까요? 연휴때 아닙니까? 어제 오늘 내일 3일 어제 실컷 놀고 오늘 푹 자고 내일 조금 컨디션 조절해서 모레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자고 지금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그냥 경춘가들 강릉길을 동해안선을 달려야 될 때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도움받고자 왔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그 예배에 은혜가 임하고 만족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다 은혜, 이거 아닙니다. 주님, 나는 드릴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가 그립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뭘 드릴 게 있고 뭘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한테? 그것 때문에 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나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받고 우리를 복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일이 되죠. 주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 되죠. 믿음의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거 다 털어먹고 고통이 더 심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죠.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그녀는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어린 계집종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의 종이 그 마님한테, 나만 장군 부인한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참 좋았을까. 왜 좋은데? 거기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걸 붙들고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게하시가 나중에 도둑질해서 나병 걸렸지만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순종해요. 내가 기분 나빴지만 7번 씻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하게 순종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분은 탄식하며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은요 악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의인이 범죄하면 공의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의롭다고 늘 잘 살다가 딱 죄를 지고 넘어지면 공의가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불편한 겁니다. 높여놓으니까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높여놓으니까 사람이 공중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의인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죄인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있잖아요.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온 신문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앞서서 설교하고 가르치더니 꼴 좋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는 날에 더 이상 악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악망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오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실 줄 아세요.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마음이 패역하고 악한 걸 압니다. 인간의 마음이 패역하고 악해서요 악하다고 지적하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더 덤벼들고 끝까지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이 화려한 불꽃을 보면 자기 불에 탈 줄 모르고 날아드는 거 똑같이 죽여라 하면서 사람을 충동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피를 보면 못 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사랑을 나누시면 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예, 자꾸 날 이상하게 대하네요. 한번 돈을 줘보십시오. 문제 확 풀립니다. 저는 이제 늦었으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일이 딱 끝나요. 예, 이를테면 선물을 주면, 예,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산다 안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지로 갔어요. 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그랬다 그래요. 너무 사랑해 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강제로 몰아내고 뭐 겁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사랑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참 심각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구남매잖아요. 사랑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겁도 없이 전도지로 간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예, 선하게 의인을 위해서, 선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으면 용감하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장군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혹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쉽게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또 수평적으로 이웃을 통해서 임하기도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수반되어야 돼요. 믿고 의지를 가지면 해결돼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요. 절대로 피 흘리는 사람은 거룩한 곳에 못 갑니다. 구약의 법이 그렇습니다. 불구자도 못 갑니다. 병든 자가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가서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장벽이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러나 나는 가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끝내지 말고 의지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갖는 순간 응답이 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주 나쁜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예쁘다 괜찮은데 거기 음욕을 품었습니다. 성적 타락을, 성적 죄를 마음속에 가졌어요. 이미 간음한 자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낫겠다 하고 의지로 낫겠다 결심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벌써 결정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 죄 짓는 일은 의지가 필요 없어요. 제가 재밌으니까 짓거든요. 그는 뭐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은, 좋은 일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뭐 오늘 나는 태양강변을 걷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질 거야. 그래 생각되거든.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걷습니다. 날마다 걸어야지 하면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가 수반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믿고 의지로 행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의지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만 그것을 셈하지 말고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합니다. 용서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인 줄 알고 그 앞에 머리 숙일 때보다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공의로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의를 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천배만배 정죄를 더 받습니다. 그런 성향은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뭔 소용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끝나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영적 만족을 느낄 때 뜻밖에도 멀리서부터 기적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겠다고 끝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행하십시오. 의지를 가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 간음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 했다고 간음죄를 지었다. 예수님 너무 심하시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살피고 따지고 이런 거 아니고 주님 사모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러 왔으니 사모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나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강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될 것을 여러분 깨트려서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믿는다고 했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인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감당할 짐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고 만족한 자로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바른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이 죄를 범하면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죄를 회개하며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졌으면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말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의지적으로 활동하게 도와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